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의 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둘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상의 삶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현장입니다. 이 두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둘을 다 잘 살아내도록 우리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성도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런 두 현장에서 살도록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이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단단히 한다 할지라도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더러 시행착오는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 실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미암아 승리하를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거든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의 삶의 중요한 핵심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치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세상이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뭐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알면 올수록 어떻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많이 느껴지셨죠?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중요한 표현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익한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점점 더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되는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랜 기간 하시는 동안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정말 무익함을,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믿으시죠? 정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함께 나오셔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씀에 기도에 전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느냐면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히 헌신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은 무엇이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일관된 것은 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일상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어요. 그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저 특정 시간, 그 시간에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기도는 잊어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일상에서 늘상 하는 일이 기도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됨을, 마치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기도를 쉬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춰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기 참 고민스러우시겠죠. 내가 이걸 응답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응답을 해주면 이거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뭐란 얘기예요? 기도를 그때만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걸 계기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때가 지나가면 기도를 쉬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하는 일로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해요. 다른 교회는 40일씩도 한다는데 우리는 딱 5일. 5일씩 그것도 4번.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요, 딱 4일 해요. 4일 해. 왜요?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이번에는 초등, 중고등,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가 목요일 이제 오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4일만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 새벽기도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그때만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나오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쉬는 것을 나는 이제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호흡처럼 일상화되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모르시니까 내가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내 앞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긴 기도,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나 어떤 아름다운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셔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전심으로 나와서 그분께 내 문제를 상의 드리고 내 아픔을 내어놓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즐겁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아리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런 간구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시간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죠? 바빠서 못 하시죠, 기도를.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하루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른 것들을 좀 줄이시고, 좀 핸드폰, 유튜브 보는 것 좀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드라마 보는 거 조금 줄이시고, 기도하는 거, 뉴스 굳이 그렇게 안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확보하고 가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중요한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결정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기도를 하시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했나요? 아니죠. 졸고 있었죠. 자, 졸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시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정적인 전망들이 막 넘쳐납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단이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고 건강한 물들이 흘러가도록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라는 것은 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기도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들어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이 딱 집에 와서는 그 부모의 집에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가져가죠. 네. 자기 것인 양 막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막 짜증납니까? 아니죠. 즐겁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더 챙겨주고 싶죠. 네.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다 애교를 부려봐. 애교까지 부리면은 이건 뭐 엄마 하면서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은 뭐예요? 없는 것도 다 끄집어내주고 싶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구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의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이것 좀 주세요 하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요. 그러니까 즐거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면 어때요? 더 마음이 좋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까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언제 느껴질까요? 그건 다름 아닌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아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선교를 했어요.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 사역을 자신의 일로만, 바울과 디모데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너희들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의 이 설교와 또 목양사역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함께 이 목양사역, 설교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또 기도하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걸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서신이 뭐예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을 때예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에 있더라도 지금 뭘 계속할 수 있도록,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환경이 좋지 못해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아. 시대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안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일에 잠시도 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면서 뭘 강구하느냐?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전에 우리가 레위기도 잠깐 봤었는데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수송아지, 뭐 순양, 염소, 비둘기, 뭐 가루, 고운 가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제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상징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귀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그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시대를 거쳐왔어요. 그죠? 60년, 70년, 80년, 여기는 다 부흥시대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40여 년 전만 해도요, 딱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걸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를 우리가 그게 특별한 일인지를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성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마음, 말한 대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자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 일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진행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해요. 이 아들이 다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회심이에요. 회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수련회는 하니까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들이 구원하고들 올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선생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의 이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청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기도하는 일 꼭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 거듭나서 온전하게 자라는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여러분 그런 우렁찬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일상적인 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말하는 수고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비밀을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특세와 또한 아이들의 수련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외인은 누구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지혜로 행하는 것. 지혜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 행하는 것. 왜냐하면요,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기 전에 뭐부터 봐요? 삶을 봅니다. 행함을 봅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관심이 가네. 그런 삶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배척하고 만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도 안 됩니다. 열심히 만나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막 따라가고 그런 것으로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뭐 시간이 아까워서 아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잘 선용하고 잘 활용하면서 이웃들을 대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시간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영원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4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자,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날 소금이 참 흔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해가지고 그 소금값이 금값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도 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소금에 가미된 음식을 딱 먹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이 소금의 가치를 알고 소금값이 그렇게 뛰었었던 거거든요. 요즘은 뭐 소금이 흔하지만 그 가치를 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금 없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적절하게 여러분 간이 밴 음식,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좀 맛깔스럽게 좀 하라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아시죠? 맛깔스럽다가 뭔지. 맛난 음식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말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고 싶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게 만나게, 그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들, 소금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맛깔스럽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맛깔스럽게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예요.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쫙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무르는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 향기가 여러분 안에 딱 배어 있어야죠. 그것이 여러분의 행실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이 나올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먼저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그분의 흔적과 그분의 모양이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 잘 묻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예리한 칼처럼 막 베고 자르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라고요? 소금에 간을 뺀 맛깔스러운 말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 그래서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합시다.